할렐루야, 성경 통독 제81제입니다. 오늘은 시편 101편에서 105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시편 101편과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나머지 시들은 작자를 알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시를 포함하여서 오늘 모든 그런 시들은 에스라 시대, 즉 BC 450년경에 편집이 되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를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10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다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런 정의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2절에 보면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인데 왕으로서 다짐을 하면서 그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기를 원하고 그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그랬을까요? 예, 다윗의 마음은 그러했습니다. 불의한 일이 없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불의가 있었고 죄악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02편은 작자가 미상인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가련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의 내용에 보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상황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시고 하루 종일 자신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면 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는 이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도 함께 이런 시를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더 보면 9절,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정말 죄를 섞은 그런 밥을 먹지는 않았지요.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눈물 섞인 물을 예수님께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를 음미하겠습니다. 103편은 다윗의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렇게 지은 그런 시인데, 여러분, 내가 왕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의 위대함과 나의 자유로움과 나의 통치를 막 노래하겠죠.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왕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왕으로서 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죠. 딴 사람이 아프다고 그 병을 고쳐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결국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불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17절,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다,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자기 위치를 잘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맞는 그런 왕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그런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104편을 보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무생물을 생각을 하면서, 즉 빛과 물과 바람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10절부터 30절까지는 생물, 즉 새와 들짐승과 사자와 이런 움직이는 생물을 통해서, 생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는 이렇게 무생물과 생물을 통해 찬양을 했으니 우리들도 찬양합시다 하면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05편의 그런 그 내용은
저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시인데 이것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역대상 16장에서 이미 찬양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전 내용이 그렇지는 않고요. 1절에서 15절까지 역대상에 있는 그런 찬양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역대상 16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즉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그 당시에 성가대장으로 있었던 아삽에게 찬양을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삽과 그의 동료들은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시가 그대로 시편 5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내용을 출애굽 이전의 역사와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다 모아서 역사적인 그런 서사시를 만들어서 105편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때가 에스라 시대, 즉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나라의 그런 형편은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때도 계속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 출애굽 시대에 역사했던 것,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런 모든 역사를 서사시로 만들어서 백성이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 시편을 마치고 우리가 다시 또 원래의 스케줄로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사무엘상을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가 시대적으로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먼저 묵상하고 이어서 사무엘상하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